오늘도 귀한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메말라 있던 것들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그 말씀 듣는 것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들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시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징거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생명 주께 인해 능력 주께 인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아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시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실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 앞에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행하게 나가겠다고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에 자신의 자녀를 맡겼던 그 모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목자시기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한 양이라서 때론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길 잘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3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40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이들과 온라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않는다. 용기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용기는 두려움과 무모함의 중용이다. 용기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용기는 두려움과 무모함의 중용이다. 용기에 대해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용기 속에는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는 천재성과 힘, 마법을 모두 갖고 있다. 용기는 인간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용기는 보통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용기는 불확실 속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용기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진짜 필요합니다. 용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용기와 도덕적 용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용기는 신체의 고통, 고난, 죽음, 위협, 그런 상황에서 떨지 않는 것을 물리적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진 용기는 물리적 용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 용기가 있는데요. 도덕적 용기는 부끄러움, 스캔들, 사람을 잃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 직면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용기입니다. 남 부끄러운 사람들과 지나가다 만났는데 정말 젠틀하게 대하는 것, 그것에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도덕적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알게 모르게 용기 있게 사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용기이죠. 무엇인가 음식점에 가서 다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저만 다르게 한다, 그것도 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용기를 필요하는 일은 참 많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난 참 평범한 사람이야, 난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가 참 많이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리적 용기, 도덕적 용기를 넘어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도덕적 용기와 물리적 용기를 넘어서는 용기가 있는데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용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아요? 많이 안 왔죠.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 정도 왔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막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순교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고요.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고요.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켬을 당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용기는 되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엄청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물리적 용기와 도덕적 용기를 초월하는 용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기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담대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정말 용기 있게 살고 싶으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깨어지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파워풀한, 정말 순교도 다짐하고 모든 것들도 막 담대하게 할 수 있던 용기가 사라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삶을 사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리적 용기를 훨씬 넘어선, 도덕적 용기를 훨씬 넘어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용기를 오늘 룻기를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3장 6절인데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이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든요. 보아스를 만나려고요. 이전의 본문을 보면 기름칠 몸을 다 씻고 기름칠해서 거기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의 장면인데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여러분, 룻이 내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셨겠습니까? 그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날에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물론 신뢰가 두텁고 늘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켰던 사람에게는 확인조차 안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불확실성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룻은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무모함의 종용이라고 말했던 괴테의 용기처럼 룻은 행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용기처럼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룻에게는 행동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절 중에 룻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말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말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예측하지 않는 두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말을 잘 바꾸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좀 두려운 상황이 오면 그거 좀 쉽게 바꿔버리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말바꾸기 선수들이 여기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큰아들 어땠어요? 아빠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 31절 둘째 아들을 살펴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듣고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거든요.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있었겠죠. 사람은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 진짜 어려워해요. 그래서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룻은요,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룻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사람처럼, 둘째 아들처럼 말, 행동 같아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첫째 아들 유형이세요? 둘째 아들 유형이세요? 둘 다 속 좀 썩겠죠? 첫째 아들은 안 가서 썩 썩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서 썩 썩고. 우리가요,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성도들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이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영화로 따지면 한 장면의 커트 장면이 끝나고요, 장면이 바뀌면서 보아스를 집중하면서 보는데 그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 장면이 룻기 3장 7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너무 기분 좋아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대요. 이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즐거우니까 곡식단 끝에 누워있대요. 근데 그때요, 룻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몸을 돌이켜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종을 덮으소서 할 때 그 덮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룻이 이제 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고대 문화에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성의 옷자락으로 여인을 덮으면요, 결혼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아스여 저에게 옷을 덮어주소서라는 것은 마치 청혼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에스겔서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에스겔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까 전에 룻기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도 나오죠? 덮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을 상징하는 비유인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썼던 덮어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 문화가 룻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옷을 덮어준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덮어준다 했을 때 떠오르는 창세기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시죠. 옷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보호해주는 것, 결혼하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합당한 결혼을 용기 있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본인이 가진 건 없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확실성도 없어요. 근데 다뜬 보아스가 놀래니까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라고. 그때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의 요구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너무 아름다운 말에서 저는 보아스의 언어의 온도를 보았고 언어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어의 온도와 언어의 품격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와 넓이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관련된 시 2편 준비했습니다. 꽃과 언어, 문덕수 시인의 시인데요, 언어는 꽃잎에 닿자 한 마리 나비가 된다. 언어는 소리와 뜻이 찢긴 깃발처럼 펄럭이다가 쓰러진다. 꽃의 둘레에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언어가 불꽃처럼 타다간 꺼져도 어떤 언어는 꽃잎을 스치자 한 마리의 꿀벌이 된다.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꿀벌 하니까 달달한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시입니다. 말의 빛이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요, 말의 빛, 이혜인.
쓰면 쓸수록 정드는 오래된 말, 닦을수록 빛을 내며 자라는 고운 우리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빛, 나를 내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 쓰러지는 겸허한 반딧불 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 여러분의 온도는 따뜻하세요? 차가우세요?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은 어떠세요? 저는 보아스처럼 따뜻하신 언어의 품격, 따뜻하신 언어의 온도 가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언어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언어의 품격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보아스가요, 탁월한 게 있어요. 탁월한 게 있는데 이 언어만 좋은 게 아니라 맥락을 알았어요. 맥락. 보아스는 룻의 어떤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요, 룻의 맥락을 파악했어요.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가톨릭 의대 정신과학교실 주임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서울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종호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강연을 들었는데 이 강연에서 지혜를 7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어떤 언어든 그 맥락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르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맥락을 파악을 놓쳐서 다른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큰 말 몇 마디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룻의 맥락을 본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보아스처럼 맥락을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요, 현재만 본 게 아니에요. 맥락을 읽는다는 것은요, 현재도 보지만 이전의 과거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그 맥락을 읽었고 룻을 살리는 언어를 썼고 지혜로운 삶을 보여줬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떤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요, 진짜 힘들어요. 잘 돼서 돌아오면 의기양양하고 금이환양해서 좀 좋은데 정말 힘들게 상처받고 돌아오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다 안 거죠. 그리고 어떤 맥락을 읽었냐면요, 보아스가 읽었던 맥락은 룻이 인생 한번 펴보겠다고. 요즘 기업인들 중에서 수준 안 맞다고 막 결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 결혼 잘하려고 막 정말 거짓 행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집안이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를 1년간 다녔대요. 진짜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별 행동까지 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아스는 룻의 행동이 자신의 처지를 이기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맥락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젊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구나. 가난하던 부학은 젊은 사람을 찾지 않았구나. 네가 찾는 사람은, 내가 찾는 사람은 기업물을 자였구나를 파악합니다. 진짜 그 맥락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며 또 무엇인가를 추진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 맥락을 놓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맥락을 잘 파악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관계 속에서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아스의 고귀한 성품이요,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정말 짱이에요. 그 룻기 3장 11절인데요.
이건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룻기 3장 11절인데요. 혹시 11절 준비됐나요? 그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룻기 3장 1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가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너무 젠틀해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안다. 여기서 질문, 팩트 체크. 진짜 다 알까요? 저는 좀 진짜 다 알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아스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축복해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겠다.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 내가 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이 다 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았는데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사람들이 너가 그러는 줄 알아. 위로가 확 올라오죠. 안심시키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요, 유능한 여인을 뜻하거든요.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해요. 워킹맘인데 집안을 다 챙기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낼 줄 아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집안을 일으키는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집안을 네가 일으킬 거야 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경제력을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여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숙한 언어로 살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보아스의 단락이 있어요. 12절과 13절인데 어떤 단락이냐면 자신보다 더 앞선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룻기 3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가문 중에 엘리멜렉 가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중국의 갑자기 그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지략가에 있던 한 분이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대요. 책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그 손톱을 가지고 고양이가 물어가면 오래 못 산다는 속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 사람이 진짜 부하인지 가짜 부하인지 판단하려면 손톱을 잘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고 손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막 충신들이 막 손톱을 찾으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모시던 왕이 손톱을 잃어버렸고 명이 짧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 손톱은 왕이 가지고 있는데 한 충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손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신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처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솔직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아스는 솔직하게 말하는 덕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안심까지 시켜줘요. 혹 그가 기업을 물지 않으면 내가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물어줄 테니까, 그런데 순서가 있어, 질서가 있어. 그걸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거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안 되면 그때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거든요. 종교를 내고 싶지 않겠어요. 보아스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젊은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멘탈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기다렸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나는 거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습니까? 물리적 용기든 도덕적 용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생기는 용기가 최고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아스와 같은 성품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귀한 성품, 언어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성과주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과정, 결과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아스처럼 살고 싶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언어의 품격이 있고 또한 루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용기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주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코로나 2단계를 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백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또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화요일마다 성경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기다릴 줄 알며 살아가기 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